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남은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죽고 또 심판받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따로 두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과연 누구냐?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굉장히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성화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환상을 보고 또 방언과 계시와 음성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런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증거다 하면서 이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남은 자가 따로 있는데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 남은 백성이다,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이 죽었던 속사람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말씀, 이 복음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서 나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서 믿어질 때에 구원받게 되고 이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속량 받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속량 받은 사람.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니까는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속량함을 얻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속량함을 얻고 천국 갈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 파다. 이 파다라는 이 단어는 해방하다, 그리고 석방하다, 그리고 이제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르고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고 주님이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는 속량받았다, 속량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 해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이번엔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속은 또 히브리어로 다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할. 이 다할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라는 게, 값을 치르고 나서 되찾아오는 것을 다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렀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의 값을 대신 이렇게 전가시켜서 이 값을 치렀습니다. 이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흘린 이 피는 자주 반복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죄사함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속받은 성도를 복음으로 불러 모시고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14만 4천이다라고. 이 14만 4천은 이단에서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이마에 1년 12달 24시간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나의 구원자는 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계속 24시간 1년 12달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 없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 아버지 한 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14장 이제 1절 넘어가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14만 4천이 어떤 거라냐면 이 남은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천국의 그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이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에 이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이 인도하는 그대로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이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성화주의가 아니라 더 이상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발자국 발자국 그 주신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14만 4천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의롭게 되어서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남은 자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자는 저 믿어지는데요. 이 믿어지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믿어진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남은 자냐? 의롭게 되어서 심판이 면제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 남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백성이고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있는 교회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자들은 복음이 있는 교회로 반드시 부르셔서 이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져서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심판이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면은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은혜로 되는 거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택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무택자는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0.1%라도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무슨 남은 자가 아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성령께서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 자를 주변이 다 알 수밖에 없다. 그 택하심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택함 받았다고 나오냐면은 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는데 말로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바로 이 구원의 능력,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고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얻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구속해 주신 이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냥 흘리신 피가 아니라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의롭다고 하신 이 약속,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을 위한 약속으로 믿어지십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냥 말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이 안에 있으셨습니까? 이게 있으셨다면은 그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성취한 구원을 끝내신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흘러 나에게 전해져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안에 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육간의 기도 제목들,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기도하시고 주신 약속들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그리고 주셨던 예배 때마다 선포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흥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생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여 슬픔과 탄식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 주시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이 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